우리 자원대 교회에서 이제 지난번 4월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우리 또 내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구성동 목사님께서 또 지역 군목단, 우리 충정 지역 군목단이고 또 뿐만 아니라 교육소에 하다 보니까 또 후배를 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가운데 저를 또 귀한 강단에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 당시에 병력 수에 있어서 이스라엘은요 아랍 군대의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의 예상을 깨고 단 6일 만에 이제 그 막강한 아랍 군대를 격파하는 이제 쾌거를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사에 신기원을 새롭게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단 6일 동안에 이어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요 지배 용도를 3배 이상 늘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유 가운데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이 백인 총리가 미국과의 어떤 신문사와의 인터뷰 가운데에서 이 신문사의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던 아랍을 제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말 가운데 이제 백인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명령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돌격 앞으로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이제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랬더니 이 백인 총리가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의 이제 기본 이념이고 정신 자세죠. 그러니까 부하들의 등 뒤에서 한가하게 뒷짐을 지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열의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지휘관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또한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상적인 지휘자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휘관을 모시고 있는 부하들은 처벌이나 보상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생사고락을 기꺼이 함께 나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지휘관 한 사람의 행동이 그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울림이 있는 정말 기감이 되는 믿음의 군인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앞에서 군인인 제가 정말 신앙 좋은 군인인 백부장을 소개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인데, 특별히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7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다 신앙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처럼 여러분 군인인 백부장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군인인 저에게는 너무나 고무적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우리가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센츄리온이라고 하는데 1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이제 로마의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면 중대장 정도의 어떤 지위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하는 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 그 사랑하는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가치 있는 종이고 귀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백부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친히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 장로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오래된 속담 때문인데요. 그 속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 것도 결국은 자기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인지 오늘 본문과 같은 기사를 이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읽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그 종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백부장이 그 종을 가치 있게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그 종 하나를 위하여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죠? 뭐 백부장이니까 자기 종이니까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항상 염두에 대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컨텍스트가 뭐냐면 성경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신약 성경을 다룰 때마다 줄곧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최하층민이었죠. 그들은요, 그야말로 개, 돼지 같은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을 가치 있게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식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아마도 백부장은 그 당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식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종 하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죽어가는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부터 설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가졌던 백부장이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평가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군복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군인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따져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군인입니다. 군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세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평가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내가 그래서 좋은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평가가 누구의 평가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에 의한 백부장의 평가인데요, 이제 백부장은요, 자신이 이방인이고 특별히 거룩하고 흠없인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감당치 못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고 그 지역에서 종교적 지도자였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민족 우월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종교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준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위한 유대인 장로들의 행동과 또 이방인 백부장을 향한 그들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부탁을 말미암아 예수님께 그냥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간절히 구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한테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합당하다를 영어로 보니까 이제 worthy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받아도 될 가치가 있다라고 이 백부장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의 종을 가치 있게 여겼던 백부장이요,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을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요, 자신과 인종이 다른 유대인들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자신과 종교가 다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지킬 수 있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지배 민족이었고 또한 지배층이었던 백부장이 피지배 민족이었고 피지배층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인종과 계급과 종교에 상관없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나이와 계급이 자신의 인격을 말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계급이 올라가도 그게 결코 인격 또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만한 인격에 이르렀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맞는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계급이 올라가면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종과 계급과 종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급과 종교와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호의를 베풀고 도와준 군인, 이 백부장처럼 우리도 이 백부장의 그런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군 안에서건 군 밖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백부장처럼 인정받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백부장을 향한 두 번째 평가는요, 백부장 자신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의 그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이제 백부장 집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너무나 흠이 많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인 예수님께서 죄 많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백부장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감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히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이 히카노스라는 단어가 사실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평가할 때에 합당하나이다, 이 합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키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당과 합당, 히카노스와 아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적으로 이제 동일한 의미거든요. 그 의미가 여러분 둘 다 영어로 월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백부장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백부장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말에서 우리는 그의 겸손함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의 올바른 인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은요, 자신의 공로를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민족이었던 유대인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민족이었던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그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며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셔서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무엇보다 겸손하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수지자로 택함받을 우월성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무식한 어부에다가 다혈질이었고요, 주님을 배반한 그야말로 단순, 무식, 과격이 그를 대표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수지자로 키우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겸손함과 철저한 죄인됨의 고백, 이게 바로 여러분,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이유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에서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말씀만 하사, 분명하게 말씀만 하사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며 나오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거듭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말씀만을 구한 군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믿음 또한 칭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백부장의 평가는 예수님에게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백부장에 관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지켜 세워준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바로 앞절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은 오직 군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8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군인인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완전한 권세를 인정하는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하급자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백부장인 자신의 밑에도 하급자가 있어 알 수 있듯이 하급자는 상급자의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은요, 인간 사이에서의 권세에도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복종하지 않을 피조물이 어디 있겠냐는 믿음의 고백이죠. 아니 여러분, 군인으로서 어찌 이보다 더 멋진 표현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의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과연 여러분, 잘 사는 법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법이 뭘까? 여러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희 교회 근처에 영남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뭐 영남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제 교회 친구들이 이제 영남고등학교를 많이 다녀가지고 교회가 끝나면 거기 가서 뭐 축구도 하고 이제 운동도 같이 했는데, 근데 영남고등학교 앞에 들어가자마자 그 입구에 여러분들 커다란 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돌이 있는데, 혹시 여기 영남고등학교 나오신 분 없으시죠? 예, 있으신가요? 예. 그 커다란 돌에 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세 글자가 뭐냐면 잘 살자. 잘 살자. 제가 여러분들 그 세 글자를 바라보면서
아니 저렇게 비싼 돌에다가 누가 장난을 쳐놨나 뭐 그런 의문이 들었지만 몇 번 그렇게 여러분 잘 살자라고 하는 문구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잘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하면 잘 산다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적으로 열매 맺는 삶,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일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을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에 스크린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심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지됨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하게 가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무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아무리 잘 정돈되어 있고요 가지가 아무리 이리저리 비싼 장식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잘 사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의 나무 되심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 자신의 가지됨을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열매 맺는 인생이다. 바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모든 피조물이 복종해야 함을 군인 특유의 비유로 고백했던 백부장을 예수는 결국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백부장은 여러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알미암아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종, 사랑하는 종이 고침받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에 그 최고의 믿음의 칭찬을 군인이었던 백부장이 받았다는 것에 깊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군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만이 군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로 십자가의 군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부대 내에서 이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좋은 군사, 십자가의 좋은 군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술과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한 가지 예화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주로 천민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마부 한 명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부가 이제 이 왕손을 모시고 이제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마부가 왕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리, 예수님 믿으시죠? 나리,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왕손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이놈아, 내까지 쌍놈이 예수 잘 믿으면 누가 양만이라도 시켜준다더냐? 이 말을 들은 이 마부의 대답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더 제랍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부 노릇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하듯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언제 왕손 시켜줄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분으로 더 잘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마부의 대답을 들으면서 군인들이 흔히 경례 교우로 사용하는 충성이 생각났습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제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을 영어로 보니까 faithfulness, 헬라어로 보니까 pisti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합니다. 신실함. 주님께 대한 신실함.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알미암아 마분으로 더 살겠다는 것이 충성이고, 그게 신실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마음으로 더 잘하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더 잘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왕손 대접 받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이웃이, 내 전우가, 이 지역 사회가 왕손 대접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충성,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무엇보다 주님은 나무이고 나는 가지에 불과한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건세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실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저희를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명으로 불러오셨는데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우리 장원교회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꼭 끝나면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별로 없거든요.